송수빈이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유치원에 이제 교사로 발령받아 몇 달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심장근염으로 인해 응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위독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약물이 속히 끊고 심장이 자가 작동하고 혈압과 맥박과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직도 인생의 꽃을 피우지 않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예전보다 더 튼튼한 몸, 건강한 육체, 심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한번 영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락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 부부들, 가정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수빈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건수 있는 치료의 손으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장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숨 쉬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맥박도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심장의 박동도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장의 근육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몸의 피가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젊은 나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큰 권위를 통하고 수빈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귀한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시고 치료약도 속히 개발되어서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들로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많은 구절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삶에도 자연계의 법칙 속에도 어두우면 별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별빛처럼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D 64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의 대화재 사건으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길을 가다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원인 경기장에 붙들려가서 사자밥이 되게 돼요.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가 심한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빛이 더 빛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한 가지 고백으로 인하여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고 그럴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움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어둠은 흑암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저들의 신앙이 더욱더 별빛처럼 빛나는 그런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예수 믿는 내 존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박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빛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대에 빛이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기름이 떨어지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등대에 불빛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등대에 기름이 충만하면 더 밝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를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신앙의 빛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박해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산산이 각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에 대한 이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비판이 얼마나 내게 됩니다. 교회는 무슨 코로나 그는 발생지, 전파자, 그러면서 연일 보대. 세상은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신분에 대한 선명한 확신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죠. 이 자부심이란 사전의 뜻은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당당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의 가치, 내 안의 능력을 당당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 가치,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내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이것을 가지는 것을 자부심이라. 자부심과 비슷한 말은 교만이란 말이 있어요. 이 교만은 자신을 가대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별것 게 자기가 뻥뻥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운 고난도 역경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생활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녀 앞에 있는 태산 같은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산들이 평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범주 안에서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런 풍랑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지지 않는다는 당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 좁은 나라에 강원도만한 이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에는 열강들이,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쟁을 해봐라,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다가 천국의 기퉁이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나라라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천국 다음가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때에 자기들은 그 나라에 대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단 나는 한 가지 못하는 것,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를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성경을 펼쳐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무한정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탄 마귀가 틈 못하도록,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로 인하여 그 재앙의 벌을 받지 않게 하여 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너를 구속했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사자밥이 되고 기둥에 그냥 기름에 불을 붙이면서 타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동안에 내 영혼을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이 신분이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두 번째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이 원문의 뜻은 에클레톤이래. 에클레톤, 택하다 이 말은 선택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르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것. 뽑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딱 뽑는 거예요. 이걸 에클레톤, 택하신. 어떻게 택했냐? 택하신 족속, 이 말은 왕의 피가 흐르는 혈족을 말하고 있어요. 원문의 뜻은 게노스라는데, 그 성경은 왕의 역사잖아요.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누가 왕이 되느냐 막 전쟁이 막 일어나네. 그래서 솔로몬이 딱 택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뽑되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세상에 많지만은 왕의, 내가 장차 하나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왕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그 재앙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할 내 영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선택을 뽑아주었다는 거예요. 선택, 자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두고 나를 뽑아주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신분이냐.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그냥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고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찬인 내가 너를 선택해놨다. 예정해놨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해놨다. 나는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사람,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존재로 나를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야 돼. 나를 뽑되 귀찮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를 선택하되 그냥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기쁘신 뜻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읽다가 꽃피었던 이것이 들풀들도 내일이면 그 잡초가 되어서 그 농부가 그 들풀을 베어서 아궁이에 불태워버리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가 선택하고 예정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너희를 내가 안 돌보겠느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아빠가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사고를 치면 경찰서 가서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자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보호자입니다. 들풀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그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지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란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바닷가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어부가. 그래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잡아서 땡깁니다. 그 그물 안에 고기들을 이제 끌어당겼는데 다 집에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어부가 그물에 잡혀온 고기를 골라요. 좋은 고기는 강줄에 담고 나쁜 고기는 이렇게 못하나.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좋은 고기만 딱 강줄에 담아서 가고 나쁜 고기는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골라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나를 데려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폐기처럼 당한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귀한 강줄에 당겨질 수 있는 구원받은 이 영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옥 불못에 우리를 구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잔치집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잔치를 대설했는데 그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 받지 않는, 예복 입지 않는 그 영혼은 다 바깥으로 어둠으로 내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 우리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진다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상이 이렇게 외쳐요. 사막에 강을 내고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막에 강을 냅니다. 사막에 강이 왜 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험난한 인생을 강야 같은 인생인데, 강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강을 내주시고 그 강물을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왕족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앞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강을 내주시고 행복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쁨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사막의 강물을 위해서 나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험난한 세상을 할 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면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아빠 돈 주세요. 왜?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은행에 융자를 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빌려오는 것.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필요한 것이 있다니 은혜예요.
택해 주신 것도 은혜요, 나를 믿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적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 안에, 택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 뜻,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란 건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당대하게 나가 희장을 찢어주신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부심을 갖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선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